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느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를 5이나 데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이 흑인 여자가 아이와 함께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구석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고 합니다. 매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매사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이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하는 영혼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전쟁과 감옥 생활, 질병과 폭풍의 바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 패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결코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현재도 동일하게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영원히 보여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 시대나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한 시대나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간 동안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40년간의 기간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40년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 동안 일제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36년이지만 그 기간도 얼마나 길게 느껴졌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민족들이 황폐화되었고 지금도 괌에 가보면은 한국인의 위령비가 있는데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죽음으로 내몰아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40년간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때를 추억하며 매년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에 옛 조상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해주면서 그들은 고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느 쪽에다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생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편팔로 안아주시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지 못할 때도 역시 광야 40년입니다. 추억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젊은 분들은 좀 더 적었을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깊은 아픔을 느끼게 하는 고통의 순간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한숨이 나시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추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을 때일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힘든 상황을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골 동네 할머니가 잘 안 가던 은행에 가서 2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은행 직원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도와주다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여직원의 귀에다 대고 비둘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새 말고요. 할머니,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아주 진지하게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왜 비둘기냐? 이 네 자리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 자리 숫자는 9999. 비둘기가 4번 9999 하고 울잖아요. 먹이를 달라고 999 하니까 999번이 비밀번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할머니 2만 원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이 감사하며 살려고 해서, 그래서 지난 여름 덕구가 새끼가 낸 것을 감사하려고 한 마리는 죽고 3마리는 살았어. 그게 이 덕구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인 개를 말합니다. 개가 4마리를 낳았는데 이 한 마리는 죽고 3마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만 원을 찾으려고 하세요, 할머니?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서 2만 원이야.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2만 원을 찾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사님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게 같이 살고 있는 덕구가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삶 가운데 빨리 잊어야 할 것은 있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며 되새김질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난날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지난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세상 역시 한치 앞길도 내다볼 수가 없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은 더욱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여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답답하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막힌 길을 뚫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풀려지지 않은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음악의 신동이었습니다. 17살 때 고향 성당에 오르간 연주자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작곡으로 방향을 바꾸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명성은 구름과도 같습니다. 들려오는 것 같으나 곧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증세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오른팔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은 전혀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741년 핸델이 56세 때 은퇴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성화했습니다. 그의 4월 8일 고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8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제닝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한 대본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대본을 읽으면서 핸델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기력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21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계속해서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24일 동안 260쪽의 원본을 완성했습니다. 그 음악의 대본이 바로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었습니다. 그 대본이 오케스트라로 변주되면서 연주되었을 때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삶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9절 시편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함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만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사모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 질병은 욕구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욕구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소원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딩 코일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욕구 불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욕구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고 살아도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더 무서운 암이 영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의 암이 우리의 신체 구조를 파괴한다면 영적인 암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명적인 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다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만족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는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황소 한 마리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그것이 쓰러지면서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엔 대부분 목조 건물이잖아요. 시카고 전체가 불태워지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시카고가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자들이 불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꺼주지 않는가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요? 기자들이 빈정거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님께서 저 불타고 있는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해 왔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것이라고. 큰 예배당을 지으려면 저 건물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워 주시니 그 비용이 들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큰 예배당을 지을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은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당신은 얼마 안 있어 불탄 예배당보다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지어진 것을 볼 것이요. 정말 얼마 안 돼서 그 자리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무디 교회와 무디 신학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언급한 무디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사모해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 시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집에 급히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든지 이제 그만이요,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가 2 대륙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르는 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그 믿음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